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고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말씀 암송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한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평강과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인생의 본분이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정욕과 쾌락과 탐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러한 인생의 근본을 헤아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새벽마다 살피고 있습니다. 이 1장에서 시작하였던 인생에 대한 삶의 결론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로 시작을 했다면 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찰하는 전도자로 말미암아 만물 안의 세계가 유한한 세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그 유한한 세계 안에 사는 인생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만물 안의 세계가 그래서 무상하다, 의미가 없다, 덧없다 라는 것으로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면서 인생 자체도 그러면 허무한 것이냐라고 물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이 유한한 삶의 이 무게 속에서도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눈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들 때 우리는 유한한 인생 속에서 참된 기쁨과 또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3절을 통해서 유한한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을 통해서는 인간의 유한성과 이 유한한 세상의 불공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자라고 하는 이 칭송을 받는 인생들에 대해서 1절에는 누가 지혜자냐라고 할 때에 곧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받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을 통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은 이 인생들에 대한 권력을 가진 자가, 권세를 가진 자를 통해서 인간은 그 앞에서 무력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무력한 인생들인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떠하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나의 가진 힘과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여 금하며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도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지를 2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왕의 명령에 복종하라. 두 번째는 왕 앞에서 성급히 물러나 나오지 말아라. 세 번째는 악한 행동들을 일삼지 말아라. 네 번째는 왕 앞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처세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도자와 권세자 앞에 복종하고 또 이 명령 앞에 충성해야 할진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하겠냐는 것이죠. 왜 그러면 왕 앞에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지 맘대로다. 왕의 말이 최고의 법인 세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누구도 왕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부터 이야기하죠. 인생들은 자기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론을 내리면서 네 가지의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모습을 결론을 짓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보면 첫 번째는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죽는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악이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8장에서는 돈에 대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는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때와 이 방법 속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해도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때와 처세수를 잘 알고 통찰력이 있어서 언행을 조심하고 또 이 처신을 잘한다 해도 왕의 의중을 모르면 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화를 면할 자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8절을 통해서 누구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있을까요? 8절 말씀에 누구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있을까요? 바람을 다스려 네가 왕이 그치게 할 수 있느냐?
왕 너는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느냐? 왕 네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로 벗어날래? 네 번째, 왕 네가 악을 행하는 행악자라 해도 그 네가 행하는 그 악한 행동이 너를 구할 수 있겠냐? 못한다. 너도 한낱 인간일 뿐이다. 인간의 유한함 속에서 네가 가진 권력을 네 마음대로 부린들 너도 이 세상 속에서 유한함에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에 대해 갑질을 할 수 있습니다. 권세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부리고자 하는 대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많습니까? 그들을 조금 더 심리학적 용어로 하면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사이코. 거기에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사람을 은근히 괴롭히고 은근히 자기 밑에 놓고 부려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소시오패스라 그래요. 여러분 곁에서 많아요. 그게 이 세상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네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바람을 네가 다스려 그치게 못하는 것이다. 네 생명도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화가 오면 화를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다. 네가 부리는 그 악한 행동들을 넌 정당하게 변명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치가 모든 걸 밝게 드러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기 꾀에 넘어져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말씀하듯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것이 세상의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본분을 누리며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 그래서 남길 수 있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인자와 진리. 기억하시죠? 인자와 진리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인자를 베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진리를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대하고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의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이웃에 대해서는 손을 내밀어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섬김으로써 의의 열매를 가득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맺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유한적 삶을 살지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예수 생명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고 주님께 가야 하겠습니까?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동참하며 주를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날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빗길에 또 눈길에 빙판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항상 천군천사로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